예,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이거 화면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예, 우리 창세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안 넘어가나요? 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셈 땅 오래 상수의 땅을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꿈을 꾸며 또한 그 꿈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또한 그 부르심에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결정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목회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길 때까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겪는 변화의 시기가 언제가 가장 중요하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우리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언제이냐면 언제죠? 밑에 읽을게요. 시작. 청소년기야 전기 성년기. 네, 그렇게 순서가 나와 있어요. 청소년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고민, 그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우리 1위가 40% 정도인데 뭔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학업과 진로. 예,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학업과 진로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우리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의 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20대, 30대의 기독교인의 변화를 보면요. 2017년도에는요, 20대가 30%를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30대는 38%가 교회를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 2023년도에는 반으로 줍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가는 추세인 거예요. 20대가 15%, 그리고 30대는요, 19%로, 이거 15%, 19% 하니까 잘 인지가 안 되는데, 20대 5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명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대가 5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꿈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는요, 만만치 않는 현실 앞에 그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학업에 고민하고 진로에 고민하며 점점 누구를 멀리한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젊은 청소년기, 청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꿈꾸는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진로와 또한 그 학업을 직접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셨지? 걸렸네. 맞아요. 다음 세대의 고민인 학업과 진로를 우리는 직접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리고 삶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고민과 학업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요.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그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옆 사람 보지 말고 우리 꿈꾸랑 꿈소랑 성청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며 지그시 바라보며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위해 기도할게. 안 보시고 고백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요.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할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축복, 우리 야곱의 축복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아주 먼 날 네네네네. 제가 뭘 드렸죠? 죄송해요. 아주 먼 날로 아주 먼 날 폰티가 있을까요? 이게 갑자기 네. 죄송해요. 바뀌었나봐요. 네. 연습할 때 말씀 오셨어요? 그건 이유이지 않았어요? 없나요? 그래요. 너는 우리 다 아시니까 그 찬양할까요? 네. 너는 우리 이거 할게요. 저기 연습할 저 뒤에 악보인데 악보를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까 성령이 형 임하소서 PPT 없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바쁜데요. 어제 저녁에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갈대와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그는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그리고 모진 비바람이 불면 넘어졌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칠 때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힘든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질지라도 우리는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꿈꾸는 공동체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삶의 터전인 고향으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뭐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라.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어떻게요? 자신이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납니다. 떠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삶 속에서 그가 떠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는 그 삶 가운데 그가 떠납니다. 무엇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가 떠납니다. 예, 우리가 이 떠남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그리고 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결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하는 그 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한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거. 믿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발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그 길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이면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길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이 있을 거예요.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무엇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으로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 우리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언젠가는 도착한다라는 거. 그 비전 가운데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비전의 약속의 장소인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질문할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떠났고 도착을 했어요.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만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행복과 기쁨만이 간절하길 소망해요. 그의 인생이 말씀으로 순종하여 떠났기에 약속의 땅에 도착하였기에 그의 삶엔 고난이 없어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6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이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땅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지나갔어요. 그 땅을 계속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한 곳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같이 물이 좋고 땅이 비옥한 땅에 정착하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해요?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질문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꿈소 친구도 알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그 땅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에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헤매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멈춘 곳이 어느 땅이었냐면 세겜이라는 땅이었어요.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물이 있고 땅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당연히 그곳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 땅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요,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예요.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를 했던 곳이 어떤 나무 아래였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였다는 거예요. 세겜 땅은 물이 좋고 땅이 비옥했지만 그곳에는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는 거, 우상인 섬기는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거주할 땅은요, 없었다. 아브라함이 정착하여 살기에는 힘든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 땅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빙빙 돌아가는 삶처럼, 나그네의 삶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 곳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에 왔어요. 그 땅에 와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쁠 거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었을까요? 약속의 땅이었을까요? 고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한 땅이었을까요? 두 번째였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자절과 두려움이 있었던 땅으로 변화되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 내가 믿은 것을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스라엘의 강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결정을 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잘못이야.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두려움 속에, 근심과 걱정 속에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 이 약속의 땅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받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예, 본문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두려움 앞에 이 아브라함을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요, 내가 정착할 땅이 없어. 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이 많아. 근심과 걱정이 있어. 이것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됩니까? 주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으로 그의 삶이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나그네처럼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 그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되고 잠시 멈춘 이 세겜 땅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대로 멈춘 것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장막을 걷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다시 치려고 떠나는 거예요. 예, 위로가 회복이 있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 힘 허락해 주신다는 아멘.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어렵지만 두려움과 근심은 많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다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당연해요. 힘든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 어떻게 해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로와 회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위로받고 가십시오. 오늘 회복되어 가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실 때 또 학교와 직장과 다양한 삶의 공동체에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위로받은 것으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위로받으시고 또 회복되어지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제 세겜을 떠나요. 그가 멈췄던 세겜 물이 좁고 어떻게 해요? 땅이 비옥하고 사람들이 살만한 곳 이 세겜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가는데 요번에는 세겜처럼 살기 좋고 물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이 베델과 아이를 향하여 아이라는 지역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델 동쪽 산에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는요 물이 좋고 땅이 비옥한 땅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번에는 베델 동쪽 산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누구를 부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위로받고 회복된 그 믿음의 자녀가 걸어갑니다. 이제는 기준이 명확해졌어요. 야, 물이 좋고 사람들이 살만한 베델로 가자, 아이로 가자가 아니라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무엇을 하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 그의 삶의 기준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기준이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구별되어 여호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자 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구별된 그 모습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 보니까 자동차를 타고 어딜 가죠? 좋은 곳에 가요. 날씨가 좋으니까 많이 떠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배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 즐거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을 부르짖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행복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제는 구별되어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대책입니다. 제목이 무엇일까요? 갈대와 같은 갈대와 같은 믿음. 바꿨어요. 원래 갈대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아브라함 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왔지만 보이는 환경에 따라 멈췄어요. 맞죠? 환경에 따라 그의 걸음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구별되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께 제사드리며 살아가고자 선택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걸어갔지만 세상 환경 가운데 넘어졌는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또 고난이 생겨요. 어떤 고난입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 정착하며 살아갔는데 아마도 가나안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곳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장막을 옮깁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옮깁니까? 남방 지역으로 옮겼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남방 지역으로 옮긴 것은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그네인 내가 살아갈 만한 곳. 가난한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은 물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땅이 비옥할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남방을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히브리어로 네게부라고 하더라고요. 네게부. 쓸 수는 없어요. 쓰고 싶은데 쓸 수는 없어요. 네게부는 거칠은 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칠은 땅으로 온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서 나그네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살아가고자 했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살지 않는 남방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남방에까지 이르렀어요. 살기가 이제 힘든 삶 속에 그가 또다시 고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고난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남방의 지역까지 내려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먹을 거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거칠은 땅, 메마른 땅이었기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하죠. 이 기근으로부터, 굶주림으로부터 피해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무엇이 있습니까? 강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땅이 비옥해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기근이라는 고난으로부터, 굶주림이라는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예요. 땅이 비옥하며 사람들이 살만하며 기근으로부터 그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정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낙심하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회복되어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산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산 가운데서도 무엇이 찾아온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여호와의 이름을 빼요. 우리 산 가운데 중학교를 다녀도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요. 고등학교 가면 좀 나아지겠지. 고등학교 다니까 2배로 많아져요. 고난과 어려움은. 그리고 내가 대학에 가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대학에 가면 6년 동안 12년 동안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는데 대학을 가니까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쌓여요. 야, 나 대학만 나오고 군대만 갔다고 취업만 하면 인생이 조금 나아지겠지. 취업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은 진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야, 대학교 때가 낫다. 대학생은요, 야, 고등학교 때가 낫다. 고등학생은요, 야, 중학교가 낫다. 중학교 1학년이 되면요, 야,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낫다.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우리 하울이를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어린이집 다닐 때가 제일 좋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은, 어려움은 점점 쌓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 믿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데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승리와 역전과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상황에 따라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회복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무엇과 같다?
갈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 넘어오면 믿음은 넘어지고 또다시 회복되어 그 길을 걸어갈 때 환란이 한번 오면 또 넘어지고 그런데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누가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회복을 일으켜 주셨고 위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길을 걸어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다 보니 아브라함은 무엇이 된다?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반석과 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각자 이름 넣을게요. 시작. 갈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 김홍영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김홍영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 가운데요. 누가 붙잡으시니? 하나님이 붙잡으시니 우리의 삶이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20대 때 가장 죽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으로 말하면 죽는 이유. 제가 어떻게 됐다고서 보니까 맞아요. 자살인 거예요. 왜요?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고난이 오면요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왜요? 나의 힘과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벌떡벌떡 일어나며 다시 힘을 내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비록 지금 나의 믿음이 연약한 갈대 같을지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이 비록 연약하여 갈대와 같이 넘어질지라도 그들을 붙잡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이 믿음이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동일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고난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가 많을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갈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반석과 같이 든든하고 튼튼하며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향하여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